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또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 되시고 도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헌신의 귀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어야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 안의 교회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취하는 교회가 그 부흥의 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로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갖도록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좋은 날에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모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다짐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없도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만나 가는 길 험하고 하나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날 오이 바울남성교회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흠없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귀한 예배로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삶을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따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죄성과 육신의 일을 쫓아 심히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자 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게을렀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여호수아 장군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넉넉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을 세우심으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하옵기는 지난 54년 전 3년간의 이 땅의 전쟁에서 온 땅이 각종 포화로 황폐화되었고 150만 명의 사상자와 40여만 명의 전쟁비화와 전쟁고와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하는 인류 전쟁 역사상 엄청난 재난을 이 나라에 겪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순교자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여 다시 세우게 하시고 1200만의 성도를 두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다시는 젊은이들이 전쟁과 테러로 분쟁에 인하여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받아주시고 이 강토에 이 이상 간악한 무리들이 넘보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화 가운데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치유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하는 교회 안에 모든 주의 종님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사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 있습니다. 해외에 유학에 출장으로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이 남선교회가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장 말씀이십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주신 아가페 찬양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밤 예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꽃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모든 대상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시 멋있죠.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맴돌았습니다. 한 송이의 꽃, 평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한 송이의 꽃이지만 그 한 송이의 꽃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나에게 다가와서 특별한 의미가 된다고 김춘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특별한 의미를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이 시에서 느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대부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이름 이필재, 이 이름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이름들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주로 친구들이나 때로는 선생님이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셨습니다. 대부분 제 마음에 쏙 드는 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제 이름을 약간 변형해서, 필재를 약간 변형하니까 피자, 팔자, 이제 이런 이름들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놀리기 위해서, 장난치기 위해서 그렇게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저에게 필재야, 너 영화배우 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누군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누군데 물어봤더니 박씨라는 거예요. 누구지? 혹시 요즘 동네 변호사 조도로에 나왔던 박신양인가? 기대를 가지고 혹시 박신양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박중훈. 저는 그 친구의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갔는데 전혀 그 친구와 상관없던 형들이 야, 박중훈 일로 와봐 하는데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약간 약 올리려고, 장난치려고 부른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별로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30대 중반의 목회자가 되었고요. 이제 더 이상 저를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직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를 향해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이름이 생기게 되죠. 직업이나 직책이 우리의 이름이 되곤 합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이름보다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엄마, 아빠, 혹은 한 가정에서 여보, 아내,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는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름으로 제일 많이 불리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이름보다도 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인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이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목회했던 교회이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든든한 후원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고 또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름을 듣게 되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 둘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났고 또 어떤 분들은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라고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단어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이라는 글자입니다. 당시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자신들만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19절과 20절이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절과 20절의 극명한 차이는 이 한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말고는 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서 헬라인에게도, 만이라는 글자가 도라는 글자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지경이 확대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넓이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의 비좁은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만이라는 글자 안에서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친척 중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친구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 생각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복음 전도자가 가로막지 않았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도 전해졌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12명의 사도들과 집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비상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일까?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한 명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었나요? 왜 바나바였을까? 그 당시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았던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그 교회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도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인정받았던 집사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순간,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대표로 파송했을까요? 23절과 24절을 보면서 그 열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의 신앙과 믿음이 훌륭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착한 사람, 자연적으로 인격과 뭔가 그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훌륭하고 뭔가 신앙적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또 사람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자라지 않은,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분, 혹시 이런 분 만나신 적 있나요? 이런 분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저분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저분이 조금만 더 신앙이 성장한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참 좋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격이 그만큼 되지 않는 분, 혹시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요, 신앙과 인격, 믿음과 삶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의 삶 가운데 꽃 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을 요셉이라 기억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기억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친절하게 가로를 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이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삶을 따라서 바나바라고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은, 바나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지갑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갑이 회개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나눠 주었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죽게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거죠. 많은 분들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좋은 소문이 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문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상황에서 바나바는 중요한 건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몰려드는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통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맡겨주셔서 교육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또 한 명의 바나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군가의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바나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한 명의 사울이 한 명의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또 한 명의 바나바가, 또 한 명의 바울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가운데 또 한 명의 바나바, 또 한 명의 바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감동을 주었던 리더였고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교회를 협력하면서 사역하였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주전 300년까지 안디옥은 아수르,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리아라고 불리는 그 나라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당시만 해도 로마 이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였고 많은 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가 이 안디옥 지역 가운데 가득했던 거죠. 로마의 문화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성적으로 타락한 그 문화가 안디옥 지역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지금 안디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칭찬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우상 숭배 가운데 변질됐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일까? 이 의문을 갖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원래 저렇게 천사편은 아니었을 텐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교회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참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배우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에 많은 박해가 로마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잣집이나 뭐랄까요, 그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인데 며느리를 얻을 때, 사위를 얻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위나 며느리로 얻으려는 풍조가 많았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고난을 받던 시대에 왜 예수님 믿는 며느리, 예수님 믿는 사위를 많은 사람들이, 덕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했을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다 보니까 그냥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온 며느리, 우리 집 온 사위 과거가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 예수님을 믿는 사위는 마치 보증표가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는 저 며느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 사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한 사람이겠구나. 그러한 신뢰가 로마 사회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감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만 훌륭한 분들이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믿음이 삶의 현장 가운데 녹아내려서 함께 교회 다니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고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옆집 아저씨, 아랫집 아주머니에게도 감동을 주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열매가 꽃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한 분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만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만 만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집사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김장로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최 목사님에게도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덜 성숙할 수도 있고 허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한 오이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시고 한 가정의 남편이시고 또 이웃집 아저씨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에서 세속주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문란하고 타락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이 혼미한 가치관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 가는 효자 아들, 효녀 딸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님,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상대방과 다른 물체를 보면서 그 상대방과 물체의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을 사람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과 생활이 달라져서 감동을 주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지치고 고난 저희들이지만 육체의 소욕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작은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이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회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와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만 드러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길 원하며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이 남성교회 총무 강우영 안수 집사입니다. 오늘 오이 바울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그 새로운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교육과 말씀의 아이콘 이필재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이 바울 남성교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은 찬양과 말씀의 아이콘 유정인 목사님이십니다.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이 바울 남성교회를 소개합니다. 61년부터 63년생까지 남자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을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 바울 남성교회는 주의 일에 기도, 주의 일에 강구, 주의 일에 감사라는 표현을 가지고 올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남성교회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나성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매달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수련회, 단기 선교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세에서 56세 남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바울 남성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셋째 주 지하 1층 사랑홀에서 원래로 모이고 있사오니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네, 우리 남성교회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박수로 격려해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영등포노에 이제 어린이 교육대에서 수상했던 거 전달 시상식 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회 치유한교회 허은. 위 어린이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행실과 전도로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2016년 5월 21일 영등포 노예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이강윤 대독. 모범 어린이회 치유한교회 선민환.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모범 어린이회 치유한교회 김연주.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성경 암송 부분 금상 유년부 변주은. 위 어린이는 영등포 노예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어린이 교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5월 21일 영등포 노예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이강윤 대독. 상장 성경 암송 부분 장려상 유년부 이성은, 유년부 최승우.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워십 부문 동상 민세연 송은지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독창 동상 초등부 한보은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독창 장려상 초등부 김다인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독창 장려상 초등부 서예본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독창 장려상 초등부 황윤서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워십 부문 동상 김유빈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워십 부문 동상 민다연 박민서 송은채 한은솔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부문 장려상 초등부 심서인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부 이서우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암송 부문 동상 소년부 6 김성구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암송 부문 동상 6경준 장려상 김윤구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고사 부분 동상 소년부 허원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독창 부문 은상 소년부 황윤지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중창 부문 금상 유하음 육가영 최예빈 한지우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워십 부문 금상 소년부 고경주 김선효 김연주 조선희 한하람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부문 동상 소년부 이혜인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네, 상 받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얼굴도 예쁘고 또 저 애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예쁨 받는 애들인지 또 자녀들 저렇게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키워주신 부모님들 귀한 이 가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작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이 남성교회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모습 참 귀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믿음의 일꾼 눌러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도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자녀들도 형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귀한 우리 남성교회 되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일 밤 교도에 또 귀한 강사님 오십니다. 염원일 선교사님, 일본 후쿠오카 아가페 기독교회 귀한 강사님 오시니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 지키십시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모여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안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 받으면서 또 모이라 기도회 보면서 한참 CBS가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배는 배우지 않으면 드리지 못한다는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드려지는 게 예배를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잘 세워지는 일들에 우리 부모님들이 뒷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계속해서 일컬음 받는 그 아름다운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의 바자회가 첫 번째 지난주에 시작했고 2번 남았습니다. 많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심도 감사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단기 선교학교 진행되어지는데 특별히 페루나 필리핀 또 동북아는 잘 모집이 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조금 모집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준비해서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조금 숫자가 부족해요.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또 마음이 감동되신 분들은 빨리 우리 양정주 전사님께 신청하셔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에 받아야 될 분들 잘 알려주셔서 6월 4일 토요일부터 이번 토요일부터 또 주일 6월 5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힐링 킹덤 참 귀한 사역입니다. 여성 탈북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한 50에서 60명 담임 목사님 60명 선착순으로 섬김이 특별히 치유 동산을 체험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모집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들 또 신청하셔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 수요 일까지 또 제주연합 치유성에 인도하시고 돌아오실 터인데 계속해서 건강하도록 강건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사역마다 정말 놀라운 치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옆에 뒤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킵시다. 네, 제가 보니까 깜빡했네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김경만 집사님 따님 김혜빈 우리 자매님 귀한 플로트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는데 그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하시고 수예배 마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과 그 자녀들 후손들의 인생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